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주의자, 변덕스러운 사람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지금 기울고 있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 거기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 가서도 같은 말로써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서 이제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설득해서 전쟁 없이 그냥 합병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이제 이 합친 통일왕국의 2인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얕은 수로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왕국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아브넬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능만 하다면 평화를 추구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를 도모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그를 평안히 가게끔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 조약이 비준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타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스라엘과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갈등과 다툼의 길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선택보다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넬과 다윗의 만남 후에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동생의 원수였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이죠. 그래서 요압은 그가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붙잡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뒤에 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고 그가 다윗을 염탐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그가 그를 이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심과 야욕과 복수가 만들어낸 어떤 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기의 사리사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복수가 또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그것에 반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넬과 요압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바름과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툼보다는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할 수만 있다면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에 맞게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문화체험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주일학교가 또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일학교와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유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부하면서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발걸음을 떼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